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식구들, 이제 우리 교회 식구가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식구들에게 우리 좀 인사를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식구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 복. 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은혜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가 좀 변경이 되었죠. 만들어진 주보 형식이 있었는데 주보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확장이 안 되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필수적 요소는 다 있으니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원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이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고아중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서 예배 순서를 VIP 분들에게 맞추어서 조금씩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징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네, 징소리를 들으셨다면 예배에 지각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징소리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예배에 지각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징소리를 들읍시다. 시작. 징소리를. 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징소리를 들읍시다. 시작. 징소리를 들읍시다.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요, 좀 예배자들이 좀 기본적인 예배 시간만큼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김은신 목사님께서 그러면 징이 있는데 시간에 맞추어서 징을 울리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김은신 목사님 혹시 징을 들고 있다 할지라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더운데 수고하신다라고 쭈쭈바도 이렇게 하나씩 공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 매해마다 있는데요, 맥주감사주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은, 맥주감사주일이란 거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이렇게 처음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7월 3일까지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다니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은행에 많은 융자를 끌어들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직장에서 사임을 받는 그런 여건까지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매일매일이 하루하루 산다는 게 버티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불평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의 상황으로 반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네 공동체에 있어서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행복에는요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수준이 되어야 한 5억쯤 벌어야 행복하고, 또 5억 벌지 못하면 불행한 것인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절대 기준이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정도에 따라서 행복이 크고 행복이 작다, 이게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행복은 무슨 내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조그만 일에도 참 내가 고맙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에 비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한테 있는 것에 대하여서 자족할 줄 아는 마음, 바로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책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광씨의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시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다.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을 채워주는 조건이 있다면 감사하고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을 감사로 꼽았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번 주 내내 이 정광씨의 이 짧은 글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있다. 때문에 행복의 조건은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요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사람은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감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가정을 여는 큰 포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궁핍이라는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 대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았어요. 지금 가택에 감금되어 있고 어디 한번 자유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상생활, 더더군다나 궁핍함까지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자가 한 것은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바로 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 이것 때문에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배워야 될 귀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도 기쁘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행복한 삶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로 여러분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그 가치관처럼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약 한 30분 동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균형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에 대하여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아, 풍족하게 살 줄도 알아,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뭐라고요? 적응할 수 있는 뭐라고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저 배웠습니다라는 저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봅시다. 저 단어 배웠습니다라는 저 표현은요, 무슨 뭐 학교나 학원에서 또는 우리가 뭐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닙니다. 좀 뭔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처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체득하는 것을 바로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울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간에, 궁핍하거나 부하든지 간에 뭐 그러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삶의 경험을 통한 배움을 통하여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걱정이 없었을까요? 여전히 그가,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자가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있잖아요. 염려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가 돼요. 그리고 감동을 받죠. 그리고 위로가 되지만은 이 마음의 염려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예배 딱 끝나고 저 현관문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염려라는 것, 이런 것을요, 작은 문제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제 강대상에 이렇게 작은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물론 물이 차 있어요. 근데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으면은요, 이 컵은요, 저에게 별로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컵을 한 잔 정도라고 할지라도 제가 예배 끝날 때까지 이걸 들고 있으면, 또 24시간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그때 저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염려라는 것도 이 작은 물컵과 같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이것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아들처럼 딸처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거는요, 우리 1차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 성숙한 자로서 염려가 생기면은요, 그걸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 해봤자 여러분,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해결 안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염려만 하고 땅바닥만 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해.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잘못된 상황 때문에요, 잘못된 환경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상황과 잘못된 환경을 바라보고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방금 전 그 말씀처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어려울 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 방금 전 그 말씀처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관점에서 그 일들, 나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좀 더 탁 의지하도록, 이런 일들을 내 삶에 그 어려운 일을 도구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끔 만들어준다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한 태도이고 얼마나 건강한 신앙의 반응입니까? 1967년도의 일입니다. 제가 좀 과거의 예를 좀 들먹일게요. 1967년도 당시 이제 17살의 꿈 많은 소녀였던 조니 에릭슨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다이빙 사고로 목이 골절되었습니다. 목이 골절되면은요, 여러분 아시죠? 목이 부러진 겁니다. 목이 부러졌는데요, 이렇게 공중 회전하다가 뒤통수가 그 널판지, 제가 무식합니다. 널판지로 얘기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공중 회전할 때 널판지로 그 머리 뒤통수를 가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이요,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전신 마비죠. 그래서 이 17살의 소녀도요, 평생을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입니다. 17살이 우울증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분노하기도 했지만요, 결국 이 자매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걸려가지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형 자매를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케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몸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그동안 자신을 우울하게 지배해온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입술로, 여러분 인터넷 보셨죠?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저술한 한 걸음 더라는 책에서 그녀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이나 혹은 어떤 재난을 야기시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에게 답한 말로 사단에게 응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나의 목이 부러지지 않았다면 오늘날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까를 생각하면 때때로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이유를 확실히 압니다. 그분은 내가 건강한 것보다도 나의 전신마비를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요함을 느끼는지 여러분은 절대로 모르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당신을 치유하셨다면 그건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살다가도 갑자기 불우한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왜? 하필 왜? 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내 건강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이 자매의 고백처럼 불우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이걸 믿고 나아갈 때에 그의 삶이 우울증에 걸린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요, 즐기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할 수 없다면은요, 그것을 내 스스로 만족하는 도구로 사용해 버리면은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하는 기회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이제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전에요, 제가 예전에 참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복잡한 때가 있었어요. 저도 인간인데 스트레스 안 받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요, 저는 뭘 하냐면은 뭐 고상하게 다른 목사님처럼 뭐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스트레스 받을 때는요, 짜장면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예전에 일부러 어떤 성도님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가서 웃으면서
저는 이제 간짜장을 좋아하거든요. 이 짜장면을 막 먹으니까 또 저 간짜장 좋아한다고 간짜장만 사주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뭘 말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간짜장을 먹으니까는요, 제가 좀 머리에 복잡했던 게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돼가는 것 같았어요. 그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이렇게 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조금 전에 어떤 분이 계산을 하고 갔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포스트잇 한 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아무개 집사님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포스트잇을, 그런 생각을 갖고 포스트잇을 딱 보았는데 전혀 생뚱맞게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 그냥 이 정도로만 이렇게 포스트잇에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마침 같은 지역 안에 있는 교회이기에 수소문하여서 그 집사님의 전화번호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저한테 마음에 걸렸냐면요, 그날 짜장면만 시켜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짜장면, 간짜장도 시키고, 울면은 여러분 아십니까? 울면도 제가 시키고요, 탕수육도 막 중짜리 시켜버리고, 그래서 좀 비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비용을 좀 거나하게 들었으니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을 통하여서 알게 된 번호로 문자를 남겼더니 바로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뭐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곳저곳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 이런 거였어요. 그다가 이제 지난번 우연히 제 설교를 들으시고 구독자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그분을 통하여서 짜장면 먹다가 큰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쳤는데 잠시 후에 있잖아요, 그분에게 뜬금없이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음을 목사님 3년이 지난 후에 알게 하셨고, 여전히 지금도 저는 용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목사님을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고 마음으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주신 위로와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제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꼭 세상에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여러분 감 잡히지 않으십니까?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분이요, 여전히 용서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이게 정말 정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저는 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참 경이로워요. 이런저런 일로 답답하던 제가 있잖아요, 짜장면 한 그릇으로 위로 삼고 싶어가지고 찾아간 그 식당입니다. 뭘 반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저보다도 훨씬 더 억울하고 훨씬 저보다도 더 마음이 상해 있는 한 성도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저를요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과 이렇게 통화 후에요,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정말 견디기 힘들고 그래서 정말 복수하고 싶었고, 정말 3년이 지나도 완전히 용서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이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분이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분을 하필 그 중국집에서 만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분을 미리 그 자리에 저를 위하여서 예비해 두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한편으로 저를 위로하시는 동시에요,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있잖아, 짜장면 먹으면서 야 현 목사, 내가 지금 현실을 얼마나 과장하고 있는지 알아? 그렇게 막 꾸짖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말과 같이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나는 피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또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바울의 이 비결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왕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이왕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이게 뭐 궁핍으로 모이는 일이든 뭐 부요함으로 모이는 일이든 내가 겪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가지고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은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서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신 위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내게 항상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나한테 항상입니다. 여러분, 항상이에요. 항상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아픈 일이나 또 저런 좋은 일들을 모두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도구로 이렇게 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만약 그렇게 끝났다면은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개발서입니다.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고 다음 말씀인데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목사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는데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확고부동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왜냐하면요, 이게 의지력이 강한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누구 있습니까? 예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가 보이십니까? 예수가 보이십니까? 나는 그분과 연합하여 살아간다.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나한테 어떤 상황에서도 살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일상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요,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저 지난번에 다 사진 인증샷 다 찍어놨어요. 구자원 목사님 왔다라고 막 저 뒤에서요 노란 옷 다 입고 막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도요, 저 뒤에 서가지고요, 그렇게 설교 들을 때는 연신 아멘 한 번도 하지 않은 분들이요, 구자원 목사 한번 와가지고 참말이요 그거 말고 이상한 노래 부르니까는 뒤에 가고 그렇게 환하게 웃는 것, 저 그거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막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고 주일에 와서 막 찬양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옵니까? 내가 해보겠다는 하다가 실패감으로 외로이 눈물 짓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억울한 일에 함몰되어 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그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짜장면 집의 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막 모든 것을 막 할렐루야 막 이겨내고 극복한 완결판이 아닙니다. 저 완성본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이요 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약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냐면요, 어제 있잖아요 새벽기도 제가 쬐습니다. 왜 쬐냐면은요, 어제 2시간만 자고 일어난다는 게 알람 소리를 제가 듣지 못해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그냥 째버렸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짜장면 집에서까지도 사람을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능력 주시는 분을 너 왜 인식하지 않고 사느냐, 너도 목사이기 전에 너 성도야 라고 하면서, 야 현 목사 너 왜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이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그분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알고 있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해보려다가 좌절하여 홀로 눈물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연히 옛날에 읽었던 최은희 저자의 웃음 비타민이라는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제가 옛날 책인데 목양실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분이요, 난치성 희귀병인 루푸스병을 앓고 있습니다. 루푸스병이 뭔지 아시죠? 눈 떠보세요. 루푸스병이 거기 회사에 다니시니까 약관에 있잖아요. 루푸스병이 뭔지. 이 루푸스병이 뭐냐면요, 난치성 희귀병인데요, 이분이 이 자매예요. 병원에서 질병 조사를 해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분이요, 최은희 작가가 루푸스병을 앓았던 겁니다. 루푸스병이 뭐냐면요, 이 몸에 우리 면역체계가 있잖아요.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가지고 그 면역체계가 자기 인체를 공격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 병이요, 눈을 공격하잖아요. 그럼 이 눈이 실명이 됩니다. 무릎을 공격하잖아요. 관절 다 망가집니다. 이 병이 심장을 공격하잖아요. 심장이 망가집니다. 게다가 병의 원인을요, 아직까지 찾지 못해가지고 치료약이 없대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형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자매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한 겁니다. 세상에 루푸스병 걸린 여자에게. 자매의 표현으로는 얼굴이 그때 이제 풍선처럼 부어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이 형제가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대요. 그런데 만났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청혼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프로포즈를 했대요. 이 자매의 마음에 내가 총각 인생 망칠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요,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집요하게 프로포즈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대요. 정말 있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수뇌부 아닙니까? 이렇게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로맨틱하다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대개 이런 감상주의에 빠져서 로맨틱한 결혼을 한 부부는요, 결혼을 한 부부는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현실에 눈 뜨고 콩깍지 벗겨지고요, 제정신 찾아오면은요, 마음이 막 어려워지고요, 이젠 남편이 아니라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부는요, 중간에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난관이 많았는데도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꿀떨어지는 시각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두 부부를요, 제가 이제 사랑 나누는 축제 대구에서 이제 강사로 초빙할 기획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에 병원 의자에서 쪽잠, 그리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은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하거나 거리가 먼, 그래도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 이렇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이 남편의 삶.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할 때는 목사님, 제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셔서 그 두 부부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그 형제가 저한테 와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시는 것도 감사, 또 회복되어서 퇴원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 그래서 지금의 자매를 만난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유아부 아이들과 자녀들이 많은 목장을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쁨 주심에 감사.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목장에서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받으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주심에 감사. 이분과 대화하는데요, 온통 감사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자 보고 감사할 수 있나요? 감사할 수 있나요? 아멘이랍니다. 왜 고개 숙이십니까? 예? 배우자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서 제가 주체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병상에 있던 아내가 이제 저한테 보내온 편지인데요,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한 2분 동안만 들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7, 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을 몰랐고 제가 감사를 몰랐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에 목사님 칭칭 얽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모든 것 포기하고 내가 지금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판정을 들어도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 병상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병원 차트를 보니까 27회나 입원을 했더군요. 27회 입원 기간 중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일 때가 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당장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정말 숨쉬고 제가 살아있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지금은요 욥기 말씀을 참 많이 읽었는데 말씀이 주는 위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같은 병실에 계신 암 환자 환우분께 작게나마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지요. 여러분, 이 자매는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으면서도요 암으로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주변 환우들에게 그 병상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아파 보셨습니까? 정말 죽을 병에 걸려 보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죽을 병을 관점을 달리하여서 그 죽을 병을 오히려 간증거리로 삼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려보내는 자매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매의 고통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지금도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이게 있나 봅니다.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게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 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 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도 싸워나가야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왔고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의 편지는요 온통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고요 막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도요 다 감사해요. 지금 이 형제는요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평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나 정성스럽게 일을 해주어서 일을 부탁하는 집마다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루푸스 병에 걸렸잖아요. 여성으로서 완전히 자기의 신체 조건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남자요 별로 소득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남편에게는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 이 한 줄의 명제가 바로 이 형제의 가슴 속에 신비에 새겨졌던 비문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부를 만났었고요 이 부부의 편지를 보면서
느닷없이 다윗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 6편에 그 다윗이요, 압살롬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왕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설쳐댔을 때에 왕 아버지인 다윗은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그 광야 가운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요, 시편 63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3편 5절,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었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지금 광야예요. 광야에 무슨 기름지고 무슨 맛깔진 음식이 광야에 뭐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광야 같은 생활이라 할지라도 약간 관점을 달리했다니까 그의 입술 가운데 기쁨에 가득 찬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도요,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삶에 처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하지만 그러할 때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지만 다윗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그곳에도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이 광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회복했다면은 이제는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광야 같은 상황과 환경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해요. 미치세요. 미쳐야 됩니다. 이거는요. 왜?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요, 미쳐야 돼요. 우린 미쳐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좋은 것에는요, 미쳐야 돼요. 나쁜 것에 그건 미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은 좋은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에게 주의 일을 위하여서 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LG와 협력업체 잘 안 돼요. 공장 운영 잘 안 돼요. 미쳐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야 그 공장에서도 기쁨을 유지한 채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아닙니까? 칼국수 한 그릇 파는데 장사 잘 안 돼요. 점심에 가면 팔이 막 휙휙 날아다녀요. 그거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미쳐야 되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제정신으로 살면은요, 우리는 광야만 바라보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살아가니까요, 아내가요, 바라볼 때 그 나이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미치잖아요. 아내가요, 그 나이대로 안 보입니다. 그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배꼽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게끔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미치면은요, 나이가 많고 배가 막 이렇게 남산만하게 나오고 엉덩이는 막 이따맣게 막 투실투실한다라고, 죄송해요, 투실투실한 단어를 써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남성들도요, 남편이 미치면요, 아내가 그렇게 외모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서 이제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